2023년 1월 1일에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었고, 함께 모이다가 4주째인가가 아마 그때 설이었어요. 그때 초랑에 있을 때에 우리 권장로 가정이나 우리 정집사님이나 처음 모이던 분들이 다 설 지내기 위해서 부모님을 만나러 다 떠났습니다. 저희 식구 4명만 있었어요.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김숙재 권사님도 계시고 또 5명이 계셨는데, 가은이가 특송하고 차장님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개척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예배가 저한테는 결코 뭐 힘들거나 좀 어설프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 아름답고 귀하다는 느낌이 제 뇌리 속에 다 있어요. 예배라는 것이 성도의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분 한 분 그 예배 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리지만 나 자신이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훨씬 더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은혜의 출구가, 은혜의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5년 1월 사는 우리에게 참 세상은, 한국은 너무나 혼란하고 나심판이 이런 이 나그네처럼 방향을 못 잡습니다. 이미 방향키가 깨져버린 배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한국이 현실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주마에서 우리는 교회와 또 성도가 어떻게 이 나라에 대하여 바라보고 아파하고 함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큰 그림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신앙과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신앙과 복음에는 국경이 줄 수가 없어요. 끝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땅에 살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백성이 국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초가 되고 터전이 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국가, 조국, 또 국민의 자세와 의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가 국가와 따로 존재하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상한 말로 나라 안에서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매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인식하는 방법. 뭐라고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인식하는 역사 방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옛말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고 무엇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방법임이 분명합니다. 과거의 교회와 국가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지상교회는. 물론 한국에는 이제 140년 좀 이렇게 되어가지만 이 지구 땅덩어리에는 약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역사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즉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땅의 지상에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주후 32년경, 30년경 이렇게 대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가 이 지구 땅덩어리에, 그 시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그 제국 속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그 무엇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그냥 쉽게 보았지만 그 생명력이 남다름을 알고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주 60년, 70년이 될 때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로마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안에서도 꿈틀거림을 바라보고 국가가, 황제가, 정부가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즉 그때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 잘 아는 예로부터 황제가 끊임없이 기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어떤 나라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기독교인들의 탓이라고 돌리면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했냐면 100년, 200년, 훨씬 지난 주 300년까지 끊임없이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기독교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급기야 기독교의 탁월한 윤리와 아름다움을 보고 수많은 자들이 흠모하게 되고 결국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이제 핍박받는 종교에서 하나의 종교로 제국 내에 인정받게 됩니다. 잘 아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세대가 지나고 380년이 지날 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교화시킵니다. 391년쯤에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380년경이죠. 391년경에는 이것이 입법화 되어버립니다. 즉 모든 정치 제도를 체제를 기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면 국가 관리가 될 수 없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부의 교직에 앉을 수도 없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391년 지나 395년까지. 이제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가 되어버렸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때부터 기독교는 승리의 이면에 어둠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황제의 종교가 되고 국가의 국교가 되다 보니 교회의 리더들이 국가의 권력과 함께하게 되고 급기야 변질된 인성, 본성에 의해서 인간은 타락된 존재죠. 교회가 국가 권력의 힘을 가짐으로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질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590년쯤 되면 고레고리 황제가 들었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가 힘이 최극에 달합니다. 제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왕이 되려면 황제가 임명해 주어야,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임명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력이 지상 최고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주후 590년부터 종교개혁, 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 900몇 년 동안 기독교는 권력을 힘입어 변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죄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변질됐다 보기에는 인간이 타락한 존재가 권력을 입게 되니 그 권력의 힘을 가진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질될 수가 없지요.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질될 뿐입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가 없듯이 교회 안에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니 그 온전하지 못한 자가 가지는 힘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은요, 타락한 인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특징이 뭐랬죠? 악하고 약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강함과 선함은 없습니다. 약하고 악함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
약하고 악합니다. 그에게 강함과 선함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강함과 선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물질의 권력이 주어지면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교회는 극에 치달은 변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가르침 속에 우리는 교회가 이 지상에서 정부와 국가와 어떤 관계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정부는 정부다워야 합니다. 이번 제가 여행을 가면서 기차를 참 많이 탔습니다. 딸 덕분에. 택시는 한 번도 못 타고 기차는 탔어요. 버스 못 탔어요. 감사하게도. 기차를 타면서 수많은 기차를 보면서 기차에는 양선로가 있잖아요. 선로가 2개가 있어요. 그 선로는 절대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멀어지면 기차가 바퀴가 빠져버리고 좁아지면 기차 탈선해버리겠죠. 기차가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기차의 2 선로가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것처럼 국가와 교회도 동일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와 간격을 두고 끊임없이 견제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시대마다 교회는 자리매김을 잘했고 건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빨리 기독교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에 다녀왔거든요. 교토라는 곳에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기차를 타고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진짜 없어요. 왜 그랬는가? 역사를 좀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일본 정부와 기독교는 불교를 핍박하는, 불교가 가진 정치적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기독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힘을 가지고 백성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도구로, 탄압하는 도구로 기독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본인들 속에 기독교는 그렇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지요. 기독교 들어올 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백정들에게, 노비들에게, 천민들에게 다가가서 사람 대접해주고 복음을 전했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 역사에서 여러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부흥과 생명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 2000년의 교회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어떠해야 됨을, 교회와 정부, 교회와 이 나라의,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 이 적당하다는 말이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딱 아름다운 간격을 두면서 너무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끊임없이 서로 존중하고 경계하며 지켜보아야 합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하여 탄압하거나 비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야당의 총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라는 큰 힘, 그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항상 기차의 양선로처럼 적당 간격을 두고 서로 견계함, 견책함이 있는 것이 가장 그 시대, 그 나라, 그 공간이 가장 기독교를 통하여 복될 수 있는,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로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신앙을 위해서 국가가 안전해야 합니다. 국가가 안전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슬람이나 저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참 어렵지요. 힘들지요. 생명과 바꿔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참 기독교가 전해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체제, 즉 그들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때에 되면 분명해집니다. 평안하고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테러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됨을 우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만일 이 땅에 전쟁했다고 해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이제 사회주의가 되어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한 우리의 모습이 또 테러가 곳곳에 발생한다면 교회가 이렇게 테러 당하고 불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기도할 것이 국가와 정부와 권력을 위해 기도할 때 왜 기도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생활,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를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한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기독교인이 정치하고 교회가 통치하면 나라가 잘 되겠지. 기독교 2000년에 말해주었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기도의 제목을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가르침이 이 땅을 통치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모든 세계에 편만하도록 가르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세계에 만들어가고 전하는 것이, 구현해 가는 것이 기독교인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지막 통치와 재림이 이 땅에 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이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신약적 의미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가 이 땅에 새로운 구세주로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수는 모든 것들 위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성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서 그분이 주권자가 되고 주인이 되심을 보고 수많은 자들이 그 여호와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그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되는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예수를 통하여. 말일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2절에요. 그 말일이란 말이 종말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높이며 그의 통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들과 전하들과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이 땅에서의 모습이 4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 땅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버리는 나라며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뭐죠?
전쟁, 즉 폭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변화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보습으로, 낫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쟁의 모든 도구를 없애버리고 그것을 사람 살리는 도구로 만들어내는 나라,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습이 뭔가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보습이 뭐냐면 여러분 소가 끄는 전기 아시죠? 그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보습과 낫, 이것은 농사 짓는 농기구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모든 군사적 의미로 사용되던 창이나 칼을 보습과 낫으로 만들어 농사 지어 사람을 살리는,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꿈꿔야 될, 아니 일구어 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확인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핵이 그거 다 폐기되고 그 돈을 가지고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정권들이 백성을 살리는 삶으로, 도구로 그 돈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없고 이 땅에도, 북녘에도 이 땅에 정말 정의가 하수처럼 오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미권사의 기도 참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말합니다. 목사님, 무슨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해분들, 저 힘이 상징하는 저 정치 권력 군사가 꿈쩍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우고 새롭게 하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당연하고도 그분의 통치를 바라는 것, 너무나 합당한 기도입니다. 잠언서 2장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 함께 합시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보가 뭐냐면 조그마한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을 가둬두는 웅덩이, 저수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군에 와서 밭에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이 웅덩이나 연못에 이렇게 물길을 딱 열어주면 쪼르륵 흘러서 논에 들어가는 것. 저는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논마다 가운데 이런 요만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알죠? 그죠? 맞아요. 그걸 딱 틀어주면 이쪽으로 가고 닫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농사가 농군의 마음대로 보의 물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임의대로 하나님은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능히 기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의 초기 애굽의 왕 바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어달라 해도 안 내주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까지 마음이 조금 재앙이 오면 흔들리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고 계속 그 10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출애굽기 9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또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다 보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가 들어가겠다가 완악하겠다가 끊임없이 10번이나 반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 개혁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에서는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자 바로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땅 고토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다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의 도구로서 하나님은 바사의 왕, 바사는 지금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내시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요. 바사의 고레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이 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다. 바사 페르시아의 대제국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곳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70년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바사의 왕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평안함을, 안락함을, 평강을 주고 다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지어라고 허락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룹바벨이나 예수아나 벨사사를 통해서 많은 도구들, 은금들, 또한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제목들, 돌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그곳에서 나오는 제국에 이 제국을 올려야 될 세금을 그쪽으로 돌려서 성전을 다 짓도록 하는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포의 물같이 인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께 이 나라를,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합당하고도 가장 완벽한 나라 사랑의 모습이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구현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종교적 행위 만만한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의 모든 통치를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는 전능자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국가가 나라가 참 걱정이 됩니까? 기독교인들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도구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끊임없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우리의 한 개인의 삶에 이제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필요합니다. 즉, 갈등을 평화로, 갈등을
이 서로의 분쟁을 조정해내는, 화평케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기독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 공기의 진동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가톨릭 수녀지만 이혜인 수녀가 이런 글을 적은 것이 있어요. 그도 다른 책에서 보아서 옮겨준 것이지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혁명가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이것이 모두였다. 주여, 내가 세상을 계획할 힘을 주소서. 중년에 이르러 한 사람의 영혼도 고쳐놓지 못한 채 내 반생이 흘렀음을 깨닫자 내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다. 주여, 나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은총을 주소서. 그저 가족과 친지만이라도 변화시켜도 만족하겠나이다. 이제 노인이 되어 죽을 날도 내일 오늘 하고 보니 이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알게 되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기도는 이것이다. 주여, 나 자신을 고칠 은총을 주소서.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던들 일생을 허비하지 않으시련만. 기독교인들이 꿈꿔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아니라, 주변을 변화시킬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변화시킬 성령의 통치를 내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처음부터 되어야 합니다. 이 다음부터 주변이 바뀌어진 내 삶이 주변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보습을 만드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구호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기만 울렸다 마는 진동 그밖에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를 살피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독교인 됨을 더욱더 구체화시켜 나갈 때에, 실제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는 진짜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걸 읽고 기도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즉 칼을 치워 보습을 만드는 자, 전쟁을 더 이상 연습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구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 기독교인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리매김을 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더 존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1월 설 명절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되어서 혹 만나더라도, 친지를 만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독교 가정에 집에 가면 두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교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가 교회와 정치 이야기인데 맨날 만남이 두 가지만 합니다. 가장 재밌는 이야기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호기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관점에서 교회와 정치를 들여다보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칼을 쳐 맞아고 보습을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